뭐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서 근 2년 지나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니, 뭘 말아야 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들이 사회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많아요. 지금 3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다고 느끼잖아요. 벌써 이게 지난 2년 동안 저희의 이 생활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예배가 맞는 거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일에 관련돼서 좀 마음을 좀 나눌까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우리가 좀 잘 지키고 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생각일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 뭐죠? 주일에 성수를 먹는 걸 주일 성수라고 하나요? 네, 네, 그렇죠. 한자를 이해야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성차에 지킬 숫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아주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주일. 주일은 이제 안식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주일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올바로 지키는 것일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차원에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 예배를 지켰는지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지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차원에서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시기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유대인들 경우에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치고 있는데 이제 정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유대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굉장히 엄하게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뭐 요즘 레위기 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주일날 뭐를 해야 되냐?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단 돈을 쓰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법을 뭐 자기네들이 만든 법까지 한 3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법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에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밀상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벨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 벨을 안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날 낮에 엘리베이터를 각 층에서 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25층에서 타도 그냥 24층에서 쓰고 23층에서 쓰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벌써 다 지금 뭐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지금 오면서 뭐 만졌을 거 아니에요. 뭐 문 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야, 도대체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진짜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럼 뭐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냐? 너희가 지금 무슨 규례, 어떤 룰 이런 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안식일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식일에 예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는 군중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뭐 레위기 주중 예배 때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제사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레위기. 자,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날의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바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자, 규정들에 대한 유지 기준이 뭔가 우린 성경을 보면 되겠죠. 우린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따져보면 돼요. 자, 현재까지 이게 연결성이 있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면 그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죠.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애쓰잖아요.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구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의미를 담고 지키려고 하는 게 저희 세대인 거죠. 신약 뉴 테스트먼트니까. 자, 그러면 시대의 문화와 반영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예배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돼요.
따뜻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보일러 떼고 지금 따뜻하게 있다 오셨죠? 아무리 좁은 집에도 보일러는 돌아가요. 그죠? 우리는 그냥 찬방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뜻하게 지금 있다가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일을 신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약에서 지키고 있는 일을 신약에도 지키고 있으면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네, 이거 지켜야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바꿔놓으셨잖아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 예배하는 건 틀리고 이렇게 예배 드려, 이렇게 주의를 지켜.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다른 걸 할 게 아니다. 뭐 일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뭐 그냥 다친 사람 뭐 그냥 싸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자,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이 있다는 것들을 어떤 걸 통해서 볼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십계명이 구약에 있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신약에도 지키고 있는 것이 있고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죠.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뭐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해란 말이죠. 율법을 범한 셈이 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지켜야 된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을 막 열심히 큐티를 하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한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주일에 대한 규정을 내린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분들이 성경 뭐 워낙 많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놀다가 갔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찬 나눈 거 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이 3-4시간씩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나누고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이전 세대, 지금 뭐 여기 뭐 인사 아버님이나 그 권영진 아버님 뭐 요 세대는 저희랑은 다르게 뭐 저희는 지금 토요일도 학교를 갔으니까 요즘 토요일 학교 가면 난리 나잖아요. 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일요일 7일째라는 개념이 로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빨간 글씨라는 거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이후에 생겨난 거이고, 유대인들은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러니까 그 사람들만 빼서 일을 못하게 했지, 나머지는 일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 7일이 뭐예요? 그냥 1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에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뭐 한 5, 6시쯤 끝나면 그때 예배를 오는 거예요. 누굴 기념하려고?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그래갖고 바울이 막 혼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음식 좀 차려놓고 막 같이 이제 음식 먹으려고 했더니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좀 시간이 되니까 먼저 와가지고 배고픈데? 먼저 막 집어먹고. 그래고 바울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일이 없었으니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다가 저녁 때 같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랑 그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게 주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오늘 같은 주일, 그 주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려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모인 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의미 있는 날로서 기념하는 날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인 거예요. 오늘은 누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정말 놀라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성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송은미 자매가 나눈 그런 성찬, 그런 말씀,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냈지만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의미 있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의미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뒤에 몇 가지 구절을 더 가져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오늘인 거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On the first day of every week, 매주의 첫 번째 날, 그 날을 기념했다. 그 날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거기에 가가지고 돌무덤에 간 날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이 그 다음 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주일날 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굉장히 자주 출연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든지 335 모여서 누굴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날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일요일날? 놀잖아요. 청개구리처럼 난 일하고 싶은데? 난 막 움직이고 싶은데? 나 딴 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죠. 어디 여행 갈 수 있죠.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죠. 가족들이랑. 하지만 가서 뭐예요? 가족 넷이 가면 뭐예요? 아빠는 스포츠 관람 TV를 보고,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애들은 오락을 하고, 이러라고 노는 날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서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주일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쉬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날,
의미 있는 날로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이니까 딱딱 나가가지고 예배를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으로서의 주일, 그게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11시 예배, 7시 예배, 2시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느 일정 시간을 떼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왜 고통받으신 거지? 왜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의미, 그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고 올바른 주일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를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일을 지키기를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안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는 니네가 지키고 있는 안식이 잘못됐는지 거짓된 건지도 모르고 그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다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다. 자, 예수님이 아까 읽은 구절에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귀하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너희가 하고 있는 일에 제사장은 일을 안 하냐? 잘 봐라. 너희는 지키지도 못할 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 제사장을 봐라. 제사장이 뭐예요? 일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막 일을 하잖아요. 번제단 갔다가 불도 떼우러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막 떡도 떼다가. 그런 일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규정만 정해놓고 왜 그 규정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 그 규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니?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사람을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함께 그를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 시간이 주어진 건데, 왜 그 주일을 지켜야만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에만, 그 문장에만 꽂혀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놔두고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하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규정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 안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하면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잠을 좀 더 많이 자면 안식하는 것처럼, 돈이 더 많아지면 안식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안식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안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뭔가를 더 내가 이걸 누리면 안식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진짜 안식은 뭔가? 진짜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뭔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식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 안식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때 그 구절 써왔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7일째 되는 쉬는 날을 줄게. 빨간 날을 내가 하나 정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너에게 어떤 쉼을 줄 수 있는지, 정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안식일에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뭔가를 즐기고 내가 좀 뭔가 편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거, 내 시간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게 안식의 개념으로 내가 생각했다면 이제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안식에서 떠나서 정말 영적인 안식이 뭔가, 그런 거짓 안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지, 이 주의를 지켜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행복하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기쁘다, 이런 상태로 내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또 6일째 되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정말 그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지난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났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얼굴도 환하고 굉장히 밝아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평온해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일이라서 그런가요? 주일이라서 그런 거죠. 평일날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달라요죠, 우리는. 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날만 소중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루를 떼어놓고 어떤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주의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이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그래요. 적어도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예수님이 깨고 난 다음에 이 안식한다는 것, 주일의 개념은 우리가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로 기억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자, 일정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놓고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도 밝은 모습으로 오늘 나왔지만 그저께 제가 찌뿌둥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승질을 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매일매일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일부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정말 안식할 곳에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이 안식했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지지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아직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진짜 안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지, 진짜 안식일은 너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나를 기념하고 있는 시간을 할애할 뿐인 거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 너희가 안식처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하기까지 뭐해라? 그렇게 매일매일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정의가 내려질 그런 주일에 대한 의미예요. 자, 많은 장로교들이 그 존 칼빈을 따라서 그 뭐 장로교를 세웠지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기독교 강요 제 방에도 이제 그 책이 있지만 주일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건 왜 그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분이 정의를 잘 내렸어요. 사실 사람이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하늘의 생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없다. 오늘날 그 의식, 이게 뭐예요?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게 폐지되었어요. 이분도 그거를 설명했어요. 오늘날 그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서 풀려났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된 것이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아멘이 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정의를 잘 내려줬어요. 뭐예요? 매일매일 안식일처럼 우리가 그 날을 의미 있게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식, 그 절차들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남긴 내용이에요. 자,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꼭 교회에 나와서 꼭 그 시간에, 물론 그게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든 의미 있는 날로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짧은 시간이든 좀 넉넉한 시간이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주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삶, 그런 의미 있는 날로서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 안식을 피하는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더 있으면 안식할 것 같고, 뭐가 있으면 더 편안할 것 같고, 뭘 더 챙겨놓은 상태에서 주일을 지키면 더 편안할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쉼이요 안식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기억하는 자세, 그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